지난주에 이어서 시선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악인의 문제가 있는데 저자는 하나님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다를 강조합니다. 시선으로 하면 악인을 주목하지 않고 주의 증거로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순간순간 정해야 됩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오늘을 주목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주목할 거냐를 순간순간 기분, 감정, 마음, 판단 정해야 됩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자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능히 고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주목하자를 말합니다. 기도로 하면 속상해 하지만 말고 주여 주여로 기도를 하자 이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형 엘리압과 맞붙어 싸우지 않고 형의 문제는 피합니다. 몸을 돌이켜로 피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지 친형과 싸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차원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공적 생애 (public ministry) 예수님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삶을 시작하셔요. 누가복음은 그 공생의 시작의 장소를 고향인 나사렛으로 말합니다. 지금의 나사렛은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로 아랍인 거주 지역이고 시장도 아랍인이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서안지구 아랍인 거주 지역 웨스트뱅크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나사렛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십니다. 해석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곧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그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로 처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크게라는 부사까지 쓰이면서 다 화가 나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난하고 객관적이고 은혜 주신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된다, 이런 설교하면 다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가 이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도 같은 반응 나옵니다. 너 귀하다, 너 훌륭하다, 이런 말 해줘야 자식도 좋아하지. 너의 단점, 고칠 점, 신앙생활 이거 못하는데 너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식도 또 분노할 수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요. 나사렛 근처에 절벽산 마운트 프레서피스, 한글 성경은 낭떠러지로 번역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나사렛 성장지, 고향 사람들과 다 아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힘을 발휘해서 몇 명 절벽 아래로 날려버리고 그러셔야 할까요? 전술한 다윗으로 하면 친형이 다윗을 비난하자 친형 엘리압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느냐입니다. 2번 다윗이 몸을 돌이켜 형을 피하듯이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과 말싸움, 몸싸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2번 하셔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등 싸움을 피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을 하기까지는 예수님은 소모적인 또 피해야 되는 싸움들은 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 절벽산 사건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중심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봅니다. 곧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아예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적용하면 우리 정말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윗으로 하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싸움들은 피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그전에는 죽으시면 안 되고 또 소모적인 싸움을 또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주일 예배가 내일이다.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 때 어떤 담당을 맡은 게 있다. 그러면 토요일과 주일 아침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든 개인 감정이든 잘 지켜야 돼요. 그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주일 예배에 맡은 데 사명을 감당 못하도록 여러 일과 또 가족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하면 다음 달 기말고사가 있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나머지 일, 감정, 사건을 배제한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는 적용되고 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 차원을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만 강조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를 다룹니다. 6장 3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역시 시선 문제를 다룹니다. 6장 5절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시선의 문제 다루십니다. 6장 16절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려 하느냐, 누가 보시느냐 잘 판단하라. 시선의 문제를 말씀하셔요.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이 아닌 하늘 쳐다보라. 2절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시선의 문제를 다룹니다. 본문과 연결하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미물인 그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붙잡으라. 이에요. 이 외에도 시선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들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건들은 무시해야 되면 무시하고 인내해야 되면 인내하고 버려야 되면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로 하면 추수감사절기로 가족들과 모이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로 하면 내가 이번 참에 자녀의 버릇을 고쳐야겠다. 그리고 자녀와 맞붙어 말싸움할 수도 있지만 또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겠다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잘 판단해서 또 만남을 잘 해야 되는 차원도 있다. 이에요. 또 올 한 해 남은 한 달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까 그것도 잘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원수로 대표되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주목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문제 난제 고민 악인 원수 대적보다 크고 능하신 전능의 하나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 사람들의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바르게 잘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